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만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으로 맞는데, 당시에 채찍은 세 갈래, 5갈래로 채찍이 나누어져 있고, 그 끝자락에 쇠가 달려 있어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또 이렇게 때리면 휘감기면서 등을 때려요. 그래서 때릴 때마다 쇠붙이가 등을 치기 때문에 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았다는 건 채찍에 맞으면서 많은 등의 상처와 피를 흘리게 됐다는 뜻이 돼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난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나라 가시가 이만씩 한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가시가 이만씩이에요. 2배 이상 길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걸로 관을 엮어서 이마에다 씌우니까, 머리에 씌우니까 찔리지요. 머리와 이마에 찔려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 흘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끌어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에는 3번의 피가 있다. 채찍에 맞은 피, 가시면류관 쓴 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피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하고, 보혈의 피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돼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피가 누구를 살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나.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능력이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니까 불뱀들이 나와, 독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사막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물 수 있겠어요? 그럼 뱀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뱀에게 물리는 역사가 일어나자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놋뱀을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거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놀랍게 놋뱀을 쳐다보자마자 몸에 독이 다 사라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만일 그 중에서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임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즉 말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주셨다는 뜻은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아들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안다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곧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는 가까이는 무속신앙이 있죠. 점쟁이 점치고 뭐 이런 구다고 하는 무속신앙이 있고 기타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무속신앙이야 길흉화복, 사람이 길하고 흥하고 길하고 또 뭐라고 할까 흉하고 그 다음에 복받고 화가 임하고 이런 걸 점치러 다니는 것이 주로 이제 무당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냐 물어보면 그냥 모르죠. 이거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나쁜 데 가요. 뭐 그냥 기본적인 소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 있게 말하는 게 불교죠. 불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루어요. 불교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죄를 극복하냐,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극락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극락에 갈 거냐. 그러니까 무속신앙보다는 한 단계 조금 수준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절에서 연부를 하면서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거나 탐심이 일어나거나 죄악이 일어나면 막 연부를 하면서 죄를 막 떨쳐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성철 스님처럼 앉아서 잠을 자면서 8년을 버텨요. 고통스러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를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죄가 내 속에서 떠나나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속에 죄는 있고 또 바로 죄가 떠오르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하는 건 뉴스에 나온 얘기고,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이 기록되는 거 보면 자기 딸에게 말해요. 딸아, 나는 억겁의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자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불로 나는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즉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극락에 갑니까? 그러니까 윤회설을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자로 6번 태어난대야 돼요. 윤회니까 윤회. 근데 남자로 6번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쩔 때는 개로 태어나버리고 어쩔 때는 욕심부리다 돼지로 태어나버리고 의심하다가 쥐로 태어나버리고 성질 부리다 고양이로 태어나고 남의 사기쳐 먹다 거머리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서 계속 태어나다 보니까 언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또 여자로 태어난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성 비하하는 종교야. 또 기독교는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동등됨인데 좀 좋지 않은 종교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죄 없이 바르게 살아야 남자로 한번 태어나는데 12번 태어나야 극락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12번 태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겁의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겁의 세월, 억겁의 세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겁이란 시간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 날아가서 태평양 바닷물을 입에 한 모금 물고 저기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우주에다 툭 뱉고 또 날아와서 태평양을 한 모금 물고 대기권에다 한번 뱉고 해서 태평망물이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불교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요. 왜? 그들이 살아온 결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불교인들이 연구해본 결과 자기 속에서 죄가 떠나질 않아요.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소용없습니까? 그러니까는 태산 2400m 되는 높은 태산, 백두산만 하죠. 그 높은 산이 사방으로 정사각형의 태산에 독수리가 하루에 한 번 날개치고 휙 날아왔어요.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삐쩍삐쩍 놀다가 푸르르 날아갔어요. 그 먼지가 일어나죠. 하루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 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세월에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중이 손에다가 바늘 1000개를 들고 소나무 밑에 가서 바늘 1000개를 확 던져요. 던지면 1000개의 바늘이 소나무에 솔방울 있죠?
솔방울 속에 솔씨가 있는데 솔씨에게 또 눈이 달렸죠. 솔의 눈, 솔씨 눈. 1000개가 동시에 솔씨 눈에 꽂히는 시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개도 못 꽂아요. 근데 1000개가 한꺼번에 어떻게 꽂혀요? 그러니까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죄라는 걸 뭔 줄 알고 죄를 이기면 된다는 건 아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다 끝내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믿는 자마다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에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갖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난 아직도 속에 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님 주의 종인데도 욕심을 부려요. 다 부려요. 장로님인데 싸워요. 다 싸워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요. 왜?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고 그에게 속한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21절 보니까 뭐 부처님이 있다, 뭐 마호메트가 있다, 공자님이 있다, 소크라테스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석가모니 있다. 세상에 종교와 성인들이 많고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약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모든 종교는 같다. 하나님이 다 종교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에 간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나 이건 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요 인간 세계에 속한 거짓된 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이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가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의학 학회지가 있는데 그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 된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45 됐을 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나흘씩, 일주일에 4일씩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조사해 보니까 10개월 더 살더래.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개월 더 살더래. 1년도 아니고 10달 더 살더래. 약 10달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운동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보다 또 뭐라고 할까, 미국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당신이 운동 안 하던 당신이 일주일에 이틀간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일주일에 이틀씩
열심히 운동을 하면 4개월을 더 산다고 나왔어요. 4개월. 이틀 더 운동하면 4개월 더 살고 나흘하면 10개월을 더 살아요. 그럼 5일하면 똑같아요. 7일하면 빨리 죽어요. 무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운동하고 오래 살려고 10개월 연장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우리에겐 영원히 사는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기 강남 중앙침례교회 이주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간암 3기였어요. 간암 3기를 받았어요. 올해 연인데 간암 3기를 선고받고 의사가 손을 뗐어요. 치료 못합니다. 잘 먹고 그냥 죽을 준비하세요. 요즘 같으면 좀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사님이니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뭐라고 죽은 달리다 보면서 죽은 소녀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양관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 또 기도회에 참석해서 부르짖 기도하고 또 이제 병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청계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웃고 막 으하하 웃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웃는다고 산 것도 아니고 등산한다고 산 건 아닌데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주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등에 허리 채찍에 맞은 피의 보혈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뭐라고 할까 손과 발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프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병이 쏜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아프면 병원 쫓아다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병원을 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되지만 기도도 않고 믿음도 없이 의사 선생이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 못 살아요.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라고 하고 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요. 세 번째로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많이 좋지만 이 구절이 엄청 좋아요. 목사님이 돈 욕심이 많으나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원래 잘 된 사람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요하신 이래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 가난하게 태어났었고 살면서 가난하게 사셨고 성인이 되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여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주님을 따른 목사님들도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장로님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자 되라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가시면류관은 가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난과 저주가 죄로 인해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쓰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가난과 저주에서 여러분은 속량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이 되어 오히려 부요함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축복받아서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부유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왜 만나고 왜 사랑해요? 강도를 사랑하면 강도당하고, 도둑놈을 사랑하면 도둑질 당하고, 깡패를 사랑하면 두드러 맞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에게는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셔요. 여러분에게 10억이 있어요. 3년 되니까 한 푼도 없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100억 있어요. 사기당해서 1원도 없어요. 이게 장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조그만 재물을 가져도 그것이 오랫도록 보존이 되고, 여러분에게 몇 억이 있어도 그게 자손대대로 내려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재물이 장구한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장구한 재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여러분 곳간에, 지금은 곳간이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통장에 채워지는 거예요. 통장에. 하나님 사랑하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고, 동그라미가 더 붙어요. 여러분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동그라미 하나 덜 넣은 순간 1000만 원이 되고, 하나 더 붙더니 1억이 되고, 하나 더 붙으니까 10억이 되고, 하나 3번 더 붙으니까 1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우리 이명봉 권사님은 엄청 가난했어요. 내가 그 집 신방도 갔는데 난 그 집이 아닌지도 몰랐어. 알고 봤더니 남의 땅에다 그냥 건물만 있어갖고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했잖아. 어느 날 보니까 참 농사져 먹으려고 그냥 버려진 땅, 싸게 사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엄청 부자 돼버렸어요. 엄청 부자. 지금 현재 있는 땅도 뭐 얼마일지 모르겠네. 한 30억 가나. 막 무지무지 부자 돼버렸어요. 조그만 땅 팔아갖고 집도 사고 자식 장가보는 게 딸도 주고 그것도 10억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사랑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서 동그라미가 슈룩 돌아오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동그라미가 줄줄줄줄 줄어갖고 나중에 10원만 남아요. 10원만. 이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계명을 지키나니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맨날 엉뚱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지, 뭐 감정적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어디 가서 인생 실패하고 나서 눈물 흘린 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은 또 볼까요?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와요. 자, 첫 번째로 넘어가.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해줬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답을 썼는데,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뉴턴이라고 써야 하잖아요. 답을 뭐라고 써놨다면, 죽었음. 맞는 얘기지, 죽었어. 또 그다음에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 4글자로 설 가로치고 또 뭐죠? 가 가로쳤어요. 그러면 가로에다가 설상 가상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설사가 또 설사가 또 나대. 또 하나 세 번째 문제가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걔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었어요. 심각하죠.
자, 어린 학생들이 좀 엉뚱하게 답을 낸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평탄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에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이상하게 울퉁불퉁이야. 인생이 울퉁불퉁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잘됐다 죽었다 잘됐다 망했다. 살만 오면 병들고 병 나오면 또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면 또 그냥 또 뭐가 될 거다 그러면 또 그냥 떨어지고 길다가 다리 부러지고 이게 얼마나 울퉁불퉁한 인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 5절을 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켰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 후손들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가 잘 믿어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번성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뭐 잘 안 믿고 엉뚱하게 살아보면 자식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저렇게 권사하면 예수 잘 믿는데 자식이 좀 삐까닥할까요? 아저씨가 안 믿어서 그래. 100%야. 둘 다 잘 믿어야지. 한쪽만 믿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돼가지고 가다 넘어지고 늘 그러는 거야. 둘 다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지. 혼자만 믿고 혼자 안 믿으면 이혼 안 하면 다행이야. 그건 싸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아이고 안 믿고 엉뚱어지던 남편 또는 아내 데리고 사는 거 10년만 같이 살아도 잘한 거예요. 못 살아.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깽깽이 치고 막 바람 피고 그거 어떻게 샀냐 말이야. 견뎌주는 것도 축복인데 참 안타까워요. 또 목사님이 이혼했다더라 소문 내지 마. 나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살기가 힘들다더라 이 말. 살기가 참 힘들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노예로 살아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해요. 여러분 자라온 환경에 따라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태어날 때는 다 천재래요. 근데 99.9%가 다 둔재가 되고 한 명만 천재가 되는 이유가 살아가면서 다 둔재가 된대요. 나쁜 말 듣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하면서 다 이 악해지고 마음이 다 상하면서 둔재가 된대요. 태어난 순간만큼은 순수해서 거의 천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자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교회도 봐봐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처음 은혜 받으면 세상 간 것 없이 막 예수 잘 믿고 순수하고 막 다 믿는데, 교회 10년 다녀봐요. 교회에서 원망 불평 많고 믿음 없고 이런 사람과 친하다 보면 이렇게 놀라기 시작해. 교회가 그래요? 저 장로님이 그래요? 저 권사님이 그랬대야? 목사님이? 이러면서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다 파괴돼서 30년 가면 불신자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게.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저리 보내버리고 믿음 좋은 사람만 남겨. 순수한 신앙인 하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려고.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이요. 예, 그 맞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전 성도가 원망만 합니다. 흉이나 보고. 그 어떤 교회 가면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만 합니다.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복 받고 하나는 못 받는 것인데, 미국의 심리학자 수요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불행한 사건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만 일어난다.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는 다 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 누구 때문에 뭐 어쨌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 이게 아니라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안 되네.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은 입술에 축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걸핏하면 원망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해요. 조금만 돈 떨어지면 원망해요. 조금만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해요.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해요.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늘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한 번도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고, 좋은 일에는 입 싹 닦아불고 있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팍, 이런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 맞아 죽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잘 안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죽고 처자식은 노예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막 악을 쓰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언제까지 참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섭섭하죠. 한 번 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애워요, 애워. 네가 하는 말 그대로 나는 다 듣는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말 그대로 나는 너에게 행해준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오고, 치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치료가 올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를 도로 받으며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받으며 자기가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의 결과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말하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말했던 것만큼 살아온 거예요.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네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내가 행했다. 너의 인생은 네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이고,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뭔 얘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 그래야 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야. 죽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한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고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눈으로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옛날에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워요.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똑똑해 가지고는 원망불평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죄 짓기 쉬운 것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제가 당신 똑똑하지 마. 시작. 당신 똑똑하지 마.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잘나고 똑똑해봤자 망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받는 일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따라 살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우스갯소리라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어요. 저기 좀 산에 좀 갔다 옵시다. 둘이 가다 보니까 자기들 나이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가는 길에 할머니가 나 못 가겠다고 업고 가라 그래. 근데 또 거기다 기분 좋으려고 갔는데 또 기분 나쁠 거 없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등에 잠깐 업었어요. 조금만 업어달래. 업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 이게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그럼 무겁지?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요. 왜 무거워? 그러니까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안 무겁겠어? 그러네. 할머니가 화가 났는데 꽉 참았어요. 꽉 참고 있다가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갖고 무릎이 다쳐갖고 잘 못 걸어요. 할아버지가 말은 못 하겠다가 할머니 나 조금만 업어주라 그래요. 이게 할머니가 이제 업어줬어요. 업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 무겁지 그러면 똑같은 말 할 거 아니요. 그걸 알고서 여보 나 가볍지 그랬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가볍지 그래요. 왜 가벼워?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가득 들어서 너무 가벼워 그랬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자꾸 말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갖고 뭐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다 합시다. 자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원망하면 기분 좋아요? 남편이 부인에게 불평하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면 자식이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면 부모는 기분이 좋아요? 왜 자기 자신마저도 죄인된 우리마저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면 다 기분 나쁜 건데 왜 나는 하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부부니까는 참고 견디며 때때 시간만 돼봐라 이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마련이죠. 여러분 60살 넘어서 이혼율이 42%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42%. 제일 높아요 지금. 이혼이 백상하면 42명이 60 넘어서요.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에이 저것 없으면 못 사니까 하고 자꾸 살았는데 지금은 다 쌓아놔. 네가 나를 이렇게 비난했지. 사랑하면 의심하겠어? 사랑하면 못 믿겠어요? 믿어주면 원망하겠어요? 믿으면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고 남편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남편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아내를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믿어준다면
인간 세계에서도 원망불평 단어가 불필요한 거고 비난과 의심도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이런 나쁜 언어를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바로 원망불평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지 축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절대로 나쁜 말은 듣지도 말아요. 절대로 나쁜 말은 듣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예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사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거나 살다 보면 무서운 병에 들기도 하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고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나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심은 나의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도와주시어 저주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질고의 가정이 건강의 가정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지나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